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나아갈 때 귀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 조금 익숙해지다 보면은 이제 우리 믿음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정체된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은가? 저 사람들이랑 나랑 별 다를 것이 없는데 하는 안일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멈추지 말고 더욱 많이 힘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갓 믿음을 시작한 아주 연약한 신생 공동체였습니다. 교회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살던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의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온갖 우상과 성적인 유혹이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육체의 노동을 천하게 여기는, 어떤 것을요? 육체의 노동을 천하게 여기는 그릇된 생각이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의 풍조 속에서 이제 막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아버지, 몸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던 바울이 사랑과 기쁨이 담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에 대해서 그 방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함과 사랑 그리고 성실함입니다. 거룩함과 그 다음이요 사랑 그리고 성실함으로 더욱 나오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더욱 풍성해지라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체된 신앙,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라,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라 더욱 풍성해지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거룩함에서 더욱 풍성해지십시오. 2절로 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2절로 4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문화가 얼마나 음란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성적 문란함이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일상이었다. 당연한 것이다. 어떤 사람도 모두가 그렇게 문란함으로 생활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신전 창녀제도나 혼의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락되어지는, 용인되어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혼인 관계 바깥에서 성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이 권리였던 것처럼 여겨졌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바울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거룩함이다. 단지 성적으로 깨끗해지라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리고 바울은 이 거룩함을 실천하는 그의 태도로서 4절에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존귀함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존귀함. 이게 원어로 보니까 티메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상대방을 존중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첫째로 그 의미가 가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가요? 존귀함이. 그 뜻이 핵심 의미가 가치에 있다. 바울은 각자 자기 아내를 대할 때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존귀한 가치를 인정하며 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문화에서는 아내나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이나 욕망의 해소의 도구로 여기는 경향이 아주 짙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 그리고 우리가 관계 맺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치르고 사신 값을 매길 수 없는 존재이다 라고 말씀해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적인 거룩함, 이것이 단순히 욕망을 참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치, 그것을 인정해주고 지켜주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거룩함이요. 구별되는 태도이고, 그리고 존귀 여기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아내를 이와 같이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남편을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만나는 사람마다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또한 둘째로 팀에는 최고의 영예와 공경을 의미합니다. 뭐가요? 존귀함이라는 이 단어의 뜻, 그 팀에가 최고의 영예와 공경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왕이나 신에게 바치는 최고의 경의를 표현할 때 사용했던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어떤 거요? 존귀함, 팀에라는 것이요. 이 엄청난 단어를 부부 관계, 인간 관계로 가져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지고 나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대화할 때 마치 왕을 대하듯 최고의 예우와 영예를 돌리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욕망을 따라서 상대를 하지만 성도는 성령 안에서 상대를 존귀하게 높여줄 수 있어야 한다, 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죠?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성도의 거룩한 삶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한다고 한다면,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자로 어떻게 해요? 높여주며 대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상대방들에게 그렇게 존귀하게 대우하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렇게 대우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거짓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사람의 가치를 외모나 능력, 재산으로 매기고 있습니다. 관계를 쉽게 소비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배우자를, 내 곁에 형제, 자매를 어떤 가치와 영예로 지금 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매기신 그 존귀한 가치를 인정하며 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모든 관계를 이 팀의 존귀함으로 거룩하게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바울은 이 거룩함이 공동체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성적인 부정함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상처를 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다시 물으신다, 심판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서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회막에서 여인들과 동침하며 제사장의 자리를 어떻게 했어요? 성적으로 오염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가문 전체를 심판하며 제사장 직분을 빼앗았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거룩함의 실현이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나왔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인간의 죄성과 성적인 욕망을 절제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의 선물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거룩함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거룩함에 이르러야 하는데 그 방식이 무엇이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여 성령으로 기도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말씀의 빛을 비추고 깨닫게 하사 나의 죄인됨을 깨달아 알아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의 일하심의 역사, 복음의 능력을 빛을 발하는 거룩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비추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미디어를 통해 들어오는 불건전한 내용들을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부부관계에서 서로를 존귀히 여기며 모든 만남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대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은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형제의 사랑에서 더욱 풍성해지십시오. 9절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바울이 사용한 이 형제 사랑,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당시 헬라 세계에서 그 시대에 혈연 관계에서만 사용되는 그런 형제 간의 사랑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용어를 어때요? 혈연 관계가 아닌 신앙 공동체, 교회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신앙 안에서의 공동체 사랑, 즉 영적인 가족 간의 사랑으로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 로마 사회가 어떤 사회였대요? 보니까 계급 사회였다라고 합니다. 귀족과 자유민, 해방 노예의 엄격히 구분된 그런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계급 간의 교류가 매우 제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만은 이 모든 계급의 사람들이 형제요 자매로 불리면서 평등하게 대우받기를 원했다, 대우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사랑이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어요? 새로운 차원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약에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정도로 누굴 사랑하래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래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구약에서는 내 이웃 사랑하길 내 자신같이 하라. 네 자신을 사랑하는 정도로, 그 정도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이 정도였다고 한다면 예수님 시대에는 새 계명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 사랑으로 더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이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내 안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같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 제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주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9절에서 놀라운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가르치심, 이 신약 성경에서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교육이나 훈련이 아니라 성령님의 직접적인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되 누구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죄인을 껴안아 주신 사랑, 죽어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성도의 사랑은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배운 것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럼 그 사랑을 배운 사람이 더 사랑을 많이 하겠어요? 못 배운 사람이 사랑을 많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배운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듣고 성령을 따라 기도할 때 내 안에
좁쌀 같은 사랑이 점점 더 거대해지고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품어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돈을 왜 벌어요? 맛있는 거 왜 먹으려고 해요? 결국에는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슨 사랑으로? 돈으로 사랑하래요? 지위로 사랑하래요? 명예로 사랑하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그 사랑을 목말라 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여서 그들에게 이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냐? 예수의 사랑이다 라고 알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 주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또한 사랑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땅 가운데 무엇하다가 합니까? 복음의 중심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다가 그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전파하고 하다가 그 사랑의 나라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잠시 모든 것이 바쁘시겠지만 나 정말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나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에게 내가 정말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의 사랑으로 격려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한 것은 있지 않는가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온 마게도냐 그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이요 자기들 교회에서만 멈춰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다른 지역으로 흘러가게 됐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또한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맛본 자, 예수의 사랑을 입은 자, 그 사랑이 흘러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깝게는 내 사랑하는 남편이요, 아내요, 자녀요, 부모요, 형제에게 흘러가야 될 것이고 몸된 교회에서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그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 나에게 가르치신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몸된 교회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흘러가고 계십니까? 흘러가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마게도냐 전 지역 빌립보 베레아 등 여러 곳으로 확산되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이웃들에게까지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각 지역 교회들이 서로 교제하고 돕는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교회가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미 잘하고 있는 그들에게 무엇이란 말씀합니까?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이요. 시작.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나오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욱 그렇게 행하라.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그만하라는 거예요.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그렇게 행하라. 왜요? 사랑에는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 사랑이 제한되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이와 같이 많은 성도님들이 모일 수가 있었을까요? 전 세계 교회가 이렇게 많아질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신 사랑이라 한계가 없다는, 끝이 없다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그의 풍성하심이 끝이 없는 것처럼 그 사랑으로 더욱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와,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본질, 믿음의 본질이 바로 이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을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더욱더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을 보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기꺼이 연보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족함에서 베풀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랑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안에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형제의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사랑인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감정적인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분이 죄인된 우리를 끌어안으신 희생적인 사랑,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더욱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좀 마음에 안 들면 나도 싫어, 나 좀 미워하면 나도 미워, 저리 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인된 우리를 끌어안으셨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끌어안고 손잡아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랑으로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먼저 가족들에게 그리고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형제자매가 있다면 기도로, 물질로, 시간으로 도우시고, 혹시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은 분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먼저 나에게 화해 손길을 줄 때까지 기다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된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멘. 그 사랑이 나를 통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십시오. 사랑할수록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우리 모두가 더욱더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일상의 성실함에서 더욱 풍성해지십시오. 아멘.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대 그리스 문화에서 육체 노동은 천시되었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유민은 손으로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플라톤도 수공업을 낮은 계급자들만이 하는 그런 일로 여겼습니다. 육체 노동은 누가 해요? 노예들이나 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자유민들은 정치나 철학에 몰두하는 것을 그들의 이상으로 여겼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런 배경에서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했어요. 충격입니까? 충격이 아닙니까? 충격인 거예요. 바울의 권면의 말씀은 당시 사회의 이러한 문화의 통념을 완전하게 뒤엎는 그런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런데 이 바울 자신이 이 원칙을 먼저 실천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힘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이요,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몸소 삶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또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의 사랑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나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주의 재림이, 어디 있으면 곧 오실 거야,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해서 일상의 노동을 포기하는 사람들, 빈둥빈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이 곧 오시는데 왜 이래? 일할 필요 없어. 이 바울이 이러한 태도를 강력하게 안 돼! 그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일하는 목적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좋은 증거가 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좋은 증거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게으르고 무책임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잘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여력을 가지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무엇하는 것이요? 일하는 이유가, 일을 왜 해야 해? 불신자들에게 좋은 증거가 되기 위함이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일 잘하고 계십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데 교회 직분 맡았는데 일 되게 못해. 그런 소리를 들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라고 자신감 있게 말 못하십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다. 성경에서 로마서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의 말씀처럼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성실함으로 할 때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배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11절 말씀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뭐하래요? 자기 일을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용히는 단순히 소음을 내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평안히, 차분히, 질서 있게 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내 일하는 방식을 돌아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일에 불필요하게 간섭하지 말고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는데 어떻게 해요? 평안히, 차분히, 질서 있게 나는 일을 하고 있는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협력하면서 일을 할 때, 내가 일할 때 모든 관계가 평안한 가운데 차분하게 질서 있게 되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에는 간섭하래요? 막 간섭하지 말래요? 간섭하지 말래요. 불필요하게 간섭하지 말래요. 당시 일부 성도들이 어떻게 했대요? 예수님 곧 오신다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야, 예수님 오신데 일할 필요가 있어? 어떻게 다른 사람들 선동하는 것입니다.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사회의 평화를 깨뜨리는 문제적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일상의 성실함이 무엇입니까? 일상의 성실함이 무엇입니까? 내 일만 잘하면 성실함입니까? 세상에서는 그래요. 세상에서는 경찰이면 경찰, 소방관이면 소방관, 어느 곳에서 맡겨진 거기에서 일만 잘하면 성실하시네요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상의 성실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 거룩한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 때문에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계십니까? 주의 성실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몸된 교회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되 조용하고 겸손한 자세로 주의 성실을 나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불신자들이 우리 온 성도님들의 모든 성실함을 보고 저 사람 뭔가 달라. 어떻게 된 거야? 저러면 교회 다닌대. 어느 교회? 부천 산락교회. 할렐루야. 이렇게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오히려 도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맨날 도움 받는 것도 참 좋아요. 그런데 기도도 하시고 실제적으로 액션도 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님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게으름의 핑계가 아니라 더욱 성실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이 오실 때 충성된 일꾼으로 칭찬받는 모든 주의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바울이요, 새 영역에서 더욱 많이 힘쓰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영역이었죠? 거룩함에서, 형제 사랑하면서, 또 일상의 성실함에서 어떻게요? 더 풍성한 삶을 살길 원한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요, 또 뭐예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이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 하나하나, 어떤 것 하나하나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무엇이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덕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인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형제를 존귀히 여기며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성실한 일상을,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이 은혜 안에서 거룩함과 사랑과 성실함에 대해서 더욱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